여러분 그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이제 몇 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때 이 MBTI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저의 MBTI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는 ENFP였다가 요즘 해보니까 ESFP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 이제 P랑 J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P는 이제 인식, 즉 자율성, 유동성이 있다는 말이고, J는 이제 목적, 계획, 절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P라서 여행을 간다면은 첫째 날에는 커피를 마시고 둘째 날에는 강에 가고 그냥 이 정도로 큼직큼직한 것만 생각에 둡니다. 짜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에 둬요. 근데 이제 J는요, 첫째 날에 여행을 간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커피 마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딜 가고 밥을 먹더라도 막 어디에서 밥을 먹고 그래야지 이제 편한 스타일이 J라고 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P는 그런 계획 자체를 짜는 거가 스트레스예요. 우리 임원분들 중에는 J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계획적이신데 그에 비해서 저는 되게 충동적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이고, 대신에 임원들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답니다. 여러분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MBTI는 어떤 것이었을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MBTI는 J이실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J이시고 완벽한 P시겠지만 J이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해볼까 하고 창조하지는 않으셨고, 그 계획 아래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여러분들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그냥 이끄심 뿐만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의 대관식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은 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 다 같이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이 이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이 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죠. 초반의 왕의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멘.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셨다라고만 끝내도 될 내용을 성경은 7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잘 짜여진 각본을 읽는 느낌이 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오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풀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 나귀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제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제 하나님의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 말씀대로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제 나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사전에 그런 사인,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나귀를 보내라고 이제 예수님과 협의된 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인, 하나님만이 아시는 순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톱.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과부야,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건데 만나면 음식을 줘야 돼? 라고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 누구한테만 임했다고 됐어요? 엘리야에게만 임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됩니다. 과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대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대본 아래에서 사르밧 과부는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만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물고기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시몬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질 거예요. 이제 물고기 준비하고 있다가 그 깊은 데로 딱 그물이 한번 빡빡 가서 막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대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얕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물 안으로 탁탁탁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모든 세상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똑같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럼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 대본 그대로 그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는데 그게 예수님의 계획, 대본 아래 다 있던 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순종해서 보냈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 주는 해석상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군말 없이 나귀를 풀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앞뒤질 것 없이 그대로 이제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나귀 새끼를요.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의 대본 아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갑자기 점을 열고 딱 타이밍 맞게 누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5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50만 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50만 원만 주라 해서 제가 50만 원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새끼 나귀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가겠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낸 새끼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셨고, 예수님의 입선 장면은 이날 말씀이 응하여 줬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푸신 겸손하신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새끼 나귀를 풀어준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장 5절 보세요. 이 새끼 나귀를 풀은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처럼 걷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랬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냥 나귀를 보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 둘이 와서 새끼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풀어주는 게 전부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대본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마가복음에서 그 길에서 계속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크고 싶어 하고요. 내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데 여러분 배우를 지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배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냐 조연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대본을 소화하느냐, 그 배역에 맞게 연기를 잘하느냐, 캐릭터 소화를 잘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계획들이 있다고요. 대본이 있습니다. 배역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평생의 사명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사람처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새끼 나귀를 풀어주는 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오랫동안 홀로 과부로 살다가 죽는 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성경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했던 일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잠깐 만난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뎌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자, 그것이 삶의 배역이고 전부였던 자, 그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고요. 현재 내 삶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어떠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은 없습니다. 허락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내 삶에서 맡겨진 이 배역을, 이 삶을 충실히 연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연기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대본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것이 단순히 새끼나기를 푸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나귀를 푸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84세까지 과부로 혼자 살다가 성경에 몇 줄 적히고 아기 예수님 보는 게 다인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잠깐의 쉼의 시간도 가지고, 또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다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남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은 하나씩 둘씩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풀리고, 물론 그 친구가 만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뭐 죽음으로 이별로, 재산은 손해보고, 이 설명이 안 되는 시간, 말도 안 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대본이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온 삶으로 부딪히며 고백하며 그 나라에 나에게 맡기신 그 배역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준 것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호산나,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의 대관식에 나타납니다. 이제 마리의 승리의 대관식이지,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입성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타느냐가 그 사람의 증명하는 거였어요.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서 큰 성과를 냈다. 그럼 그 사람이 타는 말은 건장한 말, 큰 말. 더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 엄청 큰 말. 그냥 평범한 성과를 냈다. 그럼 보통 말을 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끼나귀를 타셨거든요. 새끼나귀. 절대 큰 말이 아닙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닌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보고 탄 사람에게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호산나를 외칠 만한 무엇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새끼 나귀까지 타셨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셨을까요? 막 이제 성화를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 손 흔들고 막 새끼 나귀 타고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멋진 풍경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은 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란 사람이 보여온 행보가 신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이 현실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이 어려운 현실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도 비슷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놓고선 나중에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로 바뀌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없이하라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없이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은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진 않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그 삶으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입니다. 주여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를 삶에서 순종함으로 외친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산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본. 처음에 이제 MBTI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격이 제이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허락이에요, 허락. 그 계획 아래에서, 대본 아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충분히 소화해내시며 승리하시며 기도해 나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세요? 기도방에 올려주세요. 오픈하실 수 있는 제목이면 기도방에 올려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말 못하겠어요? 순에서 나눠주세요. 순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다고요. 또 이제 호산나를,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 가운데도 외쳤는데 내가 정말 입으로만 외치는 무리인가? 아니면은 삶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인가? 이제 말씀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편은 통로라는 말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는 통로. 이걸 신학적으로 세 개를 봅니다. 뭐냐면은 말씀, 성례, 기도. 요즘은 이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례, 성찬과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은혜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이 시간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호산나를 외칠 것인가? 입으로만 호산나를 외칠 것인가?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호산나를 외칠 것인가? 그 대본 아래에서, 계획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